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귀한 마음, 또 계속해서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실 거고요,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요,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늘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시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19년에는 주일 성수 꼭 하시고요, 또 인가 기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의 곁을 떠날 것이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또 장래 일까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면 걱정이 없고요, 초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인가, 그렇게 선생님이 물으셨답니다. 그런데 4글자인데 맨 끝 글자는 가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선생님에게 답을 적어냈습니다. 뭐 이런 답 적어냈답니다. 고성방가,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적었답니다. 아빠인가. 얼마나 아빠의 술 취한 그 모습을 보면서 고성방가하는 그 형태를 아빠인가 그렇게 적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을 금방 알아볼 수 있거든요. 내가 술 취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분은 술 취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그의 말투, 그의 얼굴,
특별히 눈동자를 보면 그가 술 취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술로 충만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반면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둠과 빛, 낮과 밤의 차이만큼이나 현저히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방탕함에 이르게 하는 심의 지배를 받지만 다른 한쪽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술 취함의 차이와 성령 충만함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함은 사람을 인생의 밑바닥으로 데려가 결국 짐승같이 되게 하고, 성령 충만은 사람을 높은 곳으로 인도해 마침내 하나님의 높은 곳에 다다르게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술로 충만해야 하겠습니까? 술에 충만해지면, 술에 취해지면 정신이 혼미하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몸은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은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충만하신 상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에서,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성령을 내가 소유했다는 의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성령을 부릴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을 부려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부려 쓰시는 겁니다. 나를 붙들어 쓰시고 나를 쓰시도록 온전히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구렁텅이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평안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와줘도 걱정하지가 않습니다.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아니면 인내심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화목하게 되고요,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힌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성령 충만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백부장인 고넬료, 이방 사람이거든요. 로마인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 집안에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땅을 넘어 결국 이방 땅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결과를 갖게 하는 그 시초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 임함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는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자 말씀을 듣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체를 모아놓고 친구들도 모아놓고 친지들도 불러놓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를 기다린 까닭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아픈 사람이 있어서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를 청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오셔서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능력 있는 것은 모든 죄인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었거든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통해 인간이 죄 사함 받는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정말 불을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설교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로마 사람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케퀴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붓다, 쏟다, 넘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항아리가 있다고 하면 항아리에 채울 정도가 아니라 쏟아서 부어서 넘쳐날 만큼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언제요? 말씀 들을 때요. 봉사할 때? 헌금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성령 받나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넬료는 어떤 자세를 갖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무슨 고백이에요? 분명히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생각하기를 나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다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와줬다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은 단순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더니 설교도 끝나기 전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설교자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는 언제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혼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와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듣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 장래일을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면 걱정 없습니다. 평안이 와집니다. 여기 사랑이 있게 됩니다. 근심도 물러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와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던 고넬료 너무 행복했거든요. 성령 받았던 베드로 너무 행복했거든요. 성령 받았던 사도 바울, 물론 고난이 계속됐죠. 매도 맞고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본 적이 없고요, 감사와 기쁨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늘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2019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